할렐루야. 오늘 8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또 확진의 긴 터널을 이기시고 또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본문 말씀 잘하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동의가 되십니까? 감사는 습관입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있어요. 그래서 혹자는 우리 마음에는 두 가지의 늑대가 살고 있다고 그렇죠. 하나의 늑대는 감사라고 하는 그러한 늑대, 좋은 습관이라고 하는 늑대가 있고, 또 한쪽에는 나쁜 습관이라고 하는 늑대가 있는데, 어떤 습관에 더 자주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뀐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앤디 우드라는 사람이 한 얘기인데, 그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비슷한 얘기를 했지요.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이 생각이 되고,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가치가 되고, 가치가 운명이 된다. 길게 표현했습니다만 요약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습관의 이 사전적인 의미는 오랫동안 되풀이하여서 몸에 익은 채로 굳어진 그런 개인적인 행동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감리교를 창시하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어머니인 수산나 웨슬리, 이 수산나 웨슬리의 그런 어떤 그 교육 방침, 교육 방법이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도전이 되는데, 이 수산나 웨슬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될 수 있으면 좋은 습관을 갖도록 훈련하라.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3살 버릇 8까지 간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습관, 그 습관이 결국은 아이가 성장하고 내가 죽은 다음에도 그것이 습관이 되고 아이에게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가 사랑하는 이 예수님에게도 성경에 보면 습관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습관.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 나아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 예수님의 습관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신앙은요 습관입니다. 습관, 거룩한 습관이고 경건에 이르는 습관인 것이지요.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그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에게 거룩한 습관이 생겼으면 좋겠다. 여러분, 예배가 습관이 되게 하십시오.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한 가지, 또 하나의 거룩한 습관, 감사에 대해서 오늘 짧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습관 3가지로 요약을 하지요.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감사의 습관을 들일 수 있을까? 항상 감사하십시오. 항상. 이 항상이란 말은 뭐냐면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이야기합니다. 일상. 오늘 감사하십시오. 그렇지 못하면, 오늘 감사하지 못하면 내일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다. 감사는 오늘을 맛있게 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시죠?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행복하려면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행복한 것이고, 우리가 복 받아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복이 와요. 웃으면 복이 와요. 믿음으로 우리가 감사할 때 행복은 그 결과로 따라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내가 감사해야지 결단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매일 감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미 죄 가운데 오염되어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냥 내버려두면 감사보다는 원망이, 불평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밭 농사 짓는 분들 계시잖아요. 저도 부모님이 농부라서 일평생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만, 이 밭을 그냥 아무것도 안 심고 방치해 놓으면 그 밭이 늘 깨끗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죠. 심지도 않은 잡초들이 빼곡하게 그 밭을 점령합니다. 이미 그 밭은 오염되어 있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밭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마음도 그냥 자연스럽게 방치해 놓으면 아무것도 아무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오히려 방치해 놓은 밭처럼 인간의 마음도 어디서 그렇게 잡초들이 자라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 아이들 말 배우기 시작할 때 놀이터에서 하루 종일 놀다가 오면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뭘 배워와요? 욕을 배워옵니다. 이게 인간의 밭이나 인간의 마음밭의 문제예요. 인간은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노력해야 됩니다. 힘써야 되는 것이지요. 항상 감사하라는 건 뭐냐? 그냥 방치시켜 놓으면 우리는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감사거리를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거리, 일부러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물찾기로 비유하고 싶습니다. 지난 5월에 우리 야외배 가서 보물찾기 참 재밌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말하지 않으면 누가 거기 보물 있는 거 알겠어? 그냥 지나치고 말면 뭐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거기 보물이 있어. 이 보물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눈을 뒤집고 눈을 비비고 찾아보니 뭐가 있더라? 보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항상 감사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저는 이 매일의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흘러가는 겁니다. 벌써 오늘이 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9월입니다.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지금 성큼 다가왔습니다.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버려두면 돛없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2021년도가 지금 8달이 지나갔어요. 이게 일상이에요. 내버려두면 그냥 돛없이 지나가지만 그 속에서 감사거리를 찾아내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마치 바닷속에 강물 속에 낚시를 들이워서 그 강물 속에 있는 고기를 내 것으로 취할 때 나의 것이 되는 것처럼, 돛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감사거리를 보물찾기 하듯이 찾아냈을 때 그것이 내 삶의 보물이 되고 내 삶의 축복이 되고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감사거리, 항상 감사하라는 것은 감사거리를 찾아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감사 노트를 드렸습니다. 설교 시작 전에 영상을 통해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짐작을 하셨겠지만, 이제 오늘 다음 주부터 9월 5일부터 100일 동안 우리가 이 감사에 대해서 집중을 하기를 원하여서 기획적으로 오늘 설교를 하고 다음 주도 같이 또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자, 매일 우리는 의무적으로 참여하신다면 하루에 10가지의 감사를 찾아서 기록해야 됩니다. 이 책을 노트를 펴놓고 오늘 감사한 게 뭐가 있었나? 아마 다들 처음에는 뭐가 있을까? 쓸 게 있을까? 아마 그렇게 시작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쥐어짜면, 참기름을 쥐어짜면 나오는 것처럼 감사를 쥐어짜면 10가지가 아니라 20가지, 30가지 넘쳐나는 감사의 제목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감사는 무엇입니까? 감사를 낚아 올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미련함이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있는 동안에는 그것의 가치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동네 처녀
이쁜 줄 모른다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같이 있을 때는, 누리고 있을 때는 그 가치를 모릅니다. 그리고 하물며 그렇다면 어떤 결과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석과 같은, 보물과 같은 감사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모든 가족들의 눈이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보지 못했던 보물을 찾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행복의 물꼬가 트여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항상 감사하십시다. 감사의 거리를 찾아내십시다. 보물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감사는 어떻게 해야 습관이 됩니까? 쉬지 말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쉬지 말라라는 말은 뭐냐면 다른 일 제껴놓고 주구장창 그것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가 습관이 되고 감사하기 위해서는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감사를 발견할 수도 없고 감사를 할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감사에 인색합니다. 여러분 한번 서로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훈련이 되셔서 감사한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자리에 앉아 있고 이 강대상에서 또 다른 누군가가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저도 힘들어요. 저도 녹록하지 않아요. 쑥스럽습니다. 상대방의 눈을 쳐다본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것, 감사를 몰라서 감사를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제대로 하기 어려운 것이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가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습관이 되기까지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그것이 굳어질 때 우리에게 거룩한 좋은 습관이 되는 것이지요. 앞에 항상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은 감사에 뭘 찾아야 된다고요? 감사거리를 찾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감사거리를 찾았지만 그것을 내 마음에 그냥 간직해 두면 감사는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는 표현할 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성경의 구원의 진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상대방을 사랑해,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내 성도님들을 사랑해, 내 마음 아시지? 어떻게 알아요? 그 마음을 어떻게 알아? 한 길 물쓰고 날아도 10길 물쓰고 날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표현되어져야 됩니다. 사랑은 표현되어질 때 완성되는 것처럼 감사도 표현되어질 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이 한자어 자체가 참 멋집니다. 감사의 한자는 이렇습니다. 느낄 감자에 살해할 사자입니다. 이게 감사입니다. 먼저 감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으로 느껴야 돼요. 감사거리를 찾아내야 돼요. 이것이 감사구나. 그런데 사자가 또 두 개로 합성되어진 단어입니다. 말씀 언변에 쏠사자로 되어 있습니다. 말을 쏜다. 무슨 얘기예요? 표현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감사는 내가 느껴서 그것을 감사거리를 찾고 느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입 밖으로 표현할 때, 즉 말을 쏜다는 건 말을 한다는 얘기예요. 표현한다는 거예요. 표현할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느꼈지만 그것을 표현하지 않으면 이건 렉 걸린 테이프처럼 감감하다 끝나는 거예요. 죽어도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감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쏴야 되는 거예요. 표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감사는 바로 완성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잘 정말 은혜스럽게 늘 감사하십니다만 더 큰 하나님의 축복에 그러한 시간들을 갖기 위해서 이 감사를 훈련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표현하는 훈련을 하고자 합니다. 정말 필요한 훈련이고 꼭 필요한 훈련이지요. 저희 둘째가 지금 훈련소에 입소해 있습니다.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소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야 군인으로서의 제대로 첫 발을 내딜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감사로 나아가기 위해서, 감사의 제사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역시 우리도 감사의 훈련소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건강해지고 싶으시죠? 이게 아멘이 시덥지 않으십니까? 다 뭐 너무 당연한 질문 하니까 말 같지도 않죠, 그죠? 당연히 건강해야 되죠.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운동해야 되죠. 다이어트 해야 되죠. 그런데 이 다이어트를 막는 영원한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그렇죠. 항상 그렇습니다. 다이어트는 내일부터입니다. 영원한 진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가끔 이제 운동을 나가야 되는데 운동하지 않고 이제 소파에 앉아서 느그적거리면 제 아내가 째려봅니다. 또 그래도 안 나가면 막 뭐라고 막 잔소리합니다. 또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옆에서 와가지고 막 등을 떠밉니다. 막 나가라고.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등을 떠밀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을 감사훈련학교에 입소시키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이 책자 100일 감사 1000번째입니다. 이 교재는 이제 9월 5일부터 12월 13일까지가 100일입니다. 매일마다 10가지씩의 감사의 제물을 드리면 100일 동안 몇천 번? 1000번의 감사의 제물을 드리게 되고, 생각에는 그렇게 드리면 성탄절에 우리 예수님 오신 예수님께 좋은 선물로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랑하는 이 성산교회 우리 성도들이요, 감사훈련학교 입소를 명합니다.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감사 많은 설교를, 오늘 괜히 설교를 짧게 하겠습니다만 긴 설교보다 중요한 것은 감사를 행하는 것이겠지요. 세 번째, 감사가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항상 감사하십시오. 쉬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세 번째는요,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범사라는 말은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라도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실패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감사는 무엇이냐면 감사는 선택입니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나는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선택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서 오늘 18절 말씀 하반절 읽지요. 시작.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환경의 지배를 이기고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주변 상황이 나를 짓누르고 분명히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당연히 절망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할 수 있겠지만, 그 절망의 상황에서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 무엇을 선택합니까? 믿음을 선택하고 기도를 선택하고 믿음의 선포를 선택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고 그리고 축복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승리할 때뿐만 아니라 실패할 때에도 감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어느 어머니한테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우산장수, 하나는 집신장수예요. 이 어머니가 늘 근심이야. 왜? 비가 오면 집신 파는 아들이 장사가 안 될까 봐 근심하고, 비가 안 오면 우산 파는 아들이 장사가 안 될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보고 있던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참 어머니는 참 아주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그래. 왜? 그랬더니 아이고 아주 365일 전천후로 사업을 잘 하신다고, 자식 이 기업 설계를 잘 하셨다고. 왜? 비가 올 때는 우산도 아들 때문에 걱정 없고, 비가 안 오면 집신 그 아들이 돈을 버니 얼마나 좋냐고. 무엇을 선택하느냐? 늘 우리의 삶은 선택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선택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신앙의 길은, 우리 인생의 길은 늘 선택입니다. 여러분, 순간마다 감사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어느 전자제품 광고에,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옛날 금성,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그랬잖아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이 아니라 순간의 선택이 일평생을,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복된, 축복된 삶으로 그렇게 결론 짓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저는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선택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 기적의 언어입니다. 감사는 천국의 언어입니다. 감사하면, 감사는 그 자리가 아골골짝 빈들이라 할지라도 감사하면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자체가 이미 천국이에요. 즉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언제나 어느 곳에 있든지 감사하는 자는 그곳이 천국인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어느덧 가을이 눈앞에 성큼 왔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이 처서였죠.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이 천지를 창조하신 삼라만성의 원리가 기가 막혀요. 처서가 지나자마자 날이 싸늘해져요. 보통 제가 새벽에 사무실에 오면 딱 그 온풍기 온도가 뜨는데 보통 26도, 27도였어요. 근데 오늘 새벽에 딱 와서 봤더니 세상에 23도인 거야. 23도. 와, 기가 막힙니다. 이제 온 대지가 이제 가을 단풍으로 물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제는 영동과 저 영동인가요? 거기에서 벼베기를 시작했다면서요? 여러분, 이제 이 모든 이 세상의 삼라만상이 이제 가을 단풍으로 물들기 시작할 텐데,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의, 우리 성산교회 모든 가족들의 삶의 바탕색이 감사로 물들기를 원합니다. 이 가을에 저는 이제 매년마다 이 100일 감사 1000번제를 매년마다 드리기를 작정을 했는데, 올해부터 이 가을이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만 바짝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야 감사해요 그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운동이라는 것도 하루 반짝한다고 몸이 건강해지나요? 그렇지 않죠. 매일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해야 되는 것처럼 이 감사가 정말 내 삶에 물들기 위해서는 한두 번이 아니라 최소한 100일은 해야 되지 않나. 최소한 며칠요? 100일. 최소한 100일은 우리가 깊이 주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감탄이 필요합니다. 갑천변을 걸으면서 핀 꽃을 보면서 감탄하고, 무엇을 감탄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천지 만물이 이토록 아름다우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탄하며, 그 감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50편 23절입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누구에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왕이 되자마자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라는 것은 1000일을 드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1000번에, 우리처럼 매일 10번의 제사를 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1000번제를 드리는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주님께서는 물으셨죠. 그리고 그에게 넘치는 축복과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100일 감사 1000번제를 우리가 함께 드리면서 이것도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어떤 분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시작하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뭔 이런 게 있나 그리고 처박아 놓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이고
믿음으로 순종하였을 때 저는 분명히 믿고 또 계속 기도하는 것은 이 100일 감사 1000번제를 통해서 솔로몬에게 구원의 응답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성산의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이 예배하신 놀라운 구원의 축복의 응답이 있을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은 선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축복받는 일에는 뭐 하지 마시라고요? 양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축복받는 일에는 우리는 세상에서 욕심 부릴 거 없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에 대해서는 욕심을 부리셔야 됩니다. 이 거룩함에, 이 도전 앞에 함께 동참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감사가 습관이 되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